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음 주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목차는 이제 이렇게 6가지로 정했고요. 자, 복음을 알아가다. 이제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 113번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것도 신약에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부분 그냥 복음이라고 언급하지만 저렇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일단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언급을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주로 바울이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두 번째 보면은 나의 복음, 다른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바울이 저렇게 언급을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복음이라 그랬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저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저희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인데 간질병으로 7년간 병투병을 하시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시다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병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냥 복음 하면은 잘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이렇게 제대로 전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복음 하면은 자,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 하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되게 두렵고 막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게 머릿속에 있었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 말씀이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던 천국 가는 방법이었는데 어릴 때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너무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갔는데 내비게이토 선교회라는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형이 나를 붙잡고서는 사형리 같은 걸 전했는데 그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토록 나를 괴롭혀왔던 마태복음 7장 21절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막 이 감격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들을 접하면서 정말 자유함을 느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선교단체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좀 빡셌어요. 그래서 막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으니까 곧 조금 있다가 자, 그래도 구원 받았지? 자,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보여주는데, 자, 일단 술 먹으면 안 되고, 또 술자리 가면 안 되고, 극장도 가면 안 되고, 커피숍도 가면 안 되고, 미팅도 하면 안 되고, 헬스클럽도 가면 안 되고. 아니, 헬스클럽은 왜요? 거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하지 말래. 다 그냥 공부하고 그리고 항상 밥도 그 형제들끼리만 먹어야 되고, 그 내비게이터는 남자 내비게이터 여자 내비게이터 아예 만날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근데 대학교 가면 막 미팅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게 1년을 버티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오고서 20대에 내 삶은 뭐였냐면, 나는 품질 미달의 그리스도인인가 봐. 난 안 되나 봐. 그러면서 늘 자책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이제 이제 뭐 결혼하고 또 이청라 집사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제 40이 되었는데, 일단 어쨌든 제가 나이 30에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감격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40이 돼가는데 뭐 죄성들이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막 혈기 부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분노들이 여전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적 치유 세미나도 막 7번씩 가고 했는데, 뭔가 해결은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 보니, 복음만이 살 길이다, 뭐 복음이면 된다, 뭐 이런 설교들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저러지? 근데 왜 나는 안 변하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내년이면 40입니다. 40인데 여전히 나는 뭐 어릴 때 혈기나 이런 게 여전하고 죄성이 끊어지지 않는데, 진짜 복음이 뭐길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사역자가 되고 목숨을 거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좀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갑자기 이게 말씀이 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의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 근데 제가 항상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는 믿는데 나는 좀 더 의로워져야 돼. 나는 아직 의롭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는 의롭게 되려고 율법의 행위로 엄청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래요. 이게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졌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나의 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나의 의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의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의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라는 것을,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19절 다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저 말씀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랬는데, 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그 바로 위에 5장 14절 15절 보면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대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져서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믿어지시죠? 그죠? 우리 손성익 형제님 믿어지시죠? 네, 제일 만만한 분이라 물어본 겁니다. 자, 그건 믿어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대요. 근데 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가 의인 되었대요. 근데 저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믿었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내가 의인 되었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걸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의인이 되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었어요. 저에겐 저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종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나의 순종이 아니고 나의 애씀과 나의 선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짜? 그게 어떻게 믿어지지? 뻥치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우리가 의인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판단과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이고 정죄감이 있다면 수치감이 있게 되고 결국 수치심은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율법으로 얻은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냐 율법으로 얻은 의냐. 그래서 율법으로 얻은 의를 자기 의라고 표현을 하고 믿음으로 얻은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율법으로 얻은 의는 뭐냐면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자,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가 있는데 사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그걸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은 구약 성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를 주셨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값없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다 선물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옳은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종교가 아니라 옳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종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텐데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네. 여기 보면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옛 언약이란 말은 이제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란 말이 나오거든요. 옛 언약이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죠? 율법의 언약이죠.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 언약은 그 옛 언약과 다르다. 그리고 새 언약은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다른 구절에 보면은 첫 언약은 첫 것은 폐하여졌더라고 아예 그렇게 나와요. 첫 언약은 옛 언약은 폐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의 언약은 뭐죠? 신명기 28장 보면 네가 만약 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축복을 하고 잘 못 지키면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내가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나에게 달려있는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하지만 새 언약은 달라요. 뭐냐면 저 끝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고 하셨어요. 새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 니네 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끝.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할 거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새 언약은 이제 법을 옛날에 구약의 율법은 어디다 새겼죠? 돌판에 새겼죠. 이제는 법을 생각과 마음에 새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을 내릴 거예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키는 거랑 내 마음에 일단 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난 나를 너무 사랑해. 난 질서를 지킬 거야.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새 언약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지 않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야 하나님을 알아봐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다 성령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 옛 언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에게 달린 언약이에요. 만약 네가 하면 축복이고 잘못하면 저주야.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언약의 성취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새 언약은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럼 새 언약은 언제 성취되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모든 언약은 피로 언약을 세워요. 근데 새 언약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옛 언약은 그 법을 돌판에 새겼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그 다음에 옛 언약은 요구만 해요.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요구만 하지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큰 자부터 작은 자, 세상 누구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내가 마음판에 새겨놓을 거야. 그 성령께서 직접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내가 옛 언약 안에 있나
새 언약 안에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만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게 옛 언약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이 설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성령을 공급해 주실 거야. 공급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새 언약 안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 순종이 바로 나의 순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선하심이 바로 나의 선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급을 하셔요. 우리한테 의를 요구하지 않으셔. 너 의로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의를 가져가. 공급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세요. 자, 옛 언약 아래서는 최고의 인간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조차도 실패했어요. 하지만 은혜의 새 언약 아래서는 최악의 인간도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야 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입에서 두 말이 나왔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새 언약이 발효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언약하에서 하신 말씀이고 율법의 수준을 최고로 높여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야 독사의 새끼들아 이럴 때는 어땠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되게 우습게 봤어요. 이거 난 다 지켰어요. 가능하지 말라고요? 나 바람 안 폈어요. 저도 바람 안 폈거든요. 근데 이청라 집사가 있어서 하는 얘기 진짜지? 자, 근데 율법의 수준은 단지 그걸 가늠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가늠이야. 율법의 수준을 확 높여주셨어요. 니네 10계명 지킨다고 웃기지 마. 마음으로 살인만 해도, 미워만 해도 그건 살인이야. 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공급하셨어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그러면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프를 엄청 사랑하면 되죠, 그죠? 죽기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바람필 생각이 안 들겠죠, 그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인 거예요. 율법의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까 전도사님이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그 주를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볼 때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그 누가 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거저줘요. 그 다음에 옛 언약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죄인을 의롭게 해요. 옛 언약은 죽음을 낳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요. 자, 율법은 누구한테서 왔죠? 네.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거든요. 율법은 모세가 가져왔어요. 근데 율법을 딱 가져온 날 어떤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딱 갖고 내려와서 딱 거룩하게 둘판을 갖고 딱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서 확 집어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물론 집어던져 죽은 게 아니고 승질나서 집어던지고 죽여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은혜의 새 언약, 그 중보자이신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날,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온 날도 첫 번째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3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네. 옛 언약은 죽음을 낳아요. 하지만 새 언약은 생명을 낳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드러내요. 하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충분함을 깨우쳐줘요. 우리 율법을 보면 맨날 부족해요, 사실은. 옛 언약은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에게선 떠나요. 아유, 사울 안 되겠다. 떠나버렸죠, 그죠? 하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내 아들 예수구나 이렇게 보세요. 옛 언약은 죄책감을 일으키고 은혜의 새 언약은 담대함을 일으켜요. 옛 언약은 우리가 실패작이라고 말하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십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거 해. 간음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하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이미 예수님이 해주신 일들이에요, 이미. 옛 언약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예수님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네. 잠깐만요. 잘하고 있나?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율법 지키지 말라는 거네? 네,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뭐야, 율법을 뭐 지키지 말라는, 폐하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옛 언약을 보시면 율법을 폐하라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 옛 언약을 폐하라 그랬지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온 법의 토대예요. 이건 절대 폐할 수가 없고 단지 언약이 바뀐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율법이 폐했다고 하면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제가 긴장돼서 물 마시는 게 아니고 아까 찬양을 너무 세게 해서. 자,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딱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예화거든요.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이게 딱 성령님이 잘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대비하신 것 같아.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관리래요. 관리면 뭐죠? 공무원이죠, 그죠? 자, 또 공무원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저분의 질문에 보면 딱 어떤 언약 안에 있는지 딱 보이시죠, 그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 내가 뭘 해야 받는다. 옛 언약 안에 딱 갇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왜 나한테 선하다 그래?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어. 예수님은 뭐라고 불리시는 걸 가장 좋아하실까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예수님의 직업이 뭘까요? 목수 말고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구원자일까요? 구원자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선생님이 아니고. 자, 선생님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어요. 막 홉석홉석거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수영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인명구조사가 필요할까요? 네, 인명구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이 관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인데 선생님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그래?
선생님 아니야 이러시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뜬금없이 야, 너 계명 알지?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부모를 공경해. 이거 알지? 그랬어.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을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이건요.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거든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청년이 이르되, 자, 요 가로친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 부족한가요? 이러는 거예요. 딱 보면 어때요? 재수 없죠, 그죠?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이 청년이야, 또 젊은 친구고 공무원이야. 또 뒤에 가면 또 부자야. 와, 진짜. 그리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어때요? 여러분 같죠, 그죠? 여러분 젊을 때 모습 보는 것 같지? 자, 되게 멋진 청년의 삶을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고 있지만 알고 보면 되게 괜찮은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래? 근데 너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 돈 많지? 그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래. 젊은 애가. 근심하며 갔대요. 근심하더라 그러고 다른 이제 마가복음 보면은 그냥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와, 저렇게 반듯한 청년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우리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는 뭐 어쩌고 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보면 전 옛날에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지 말아야지 괜히 또 예수님 싫어할 것 같아. 또는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나? 이런 이제 이상하게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왜 자꾸 만나자마자 율법을 얘기하셨을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율법을 얘기해서 만나자마자 십계명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십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 너는 지금 어기고 있어. 네 마음에는 만몬의 신이 있어. 그러니까 너 그거 팔아.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에게는 율법을 갖다 대셔요. 죄를 드러내시려고. 그 사람 사랑하니까.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친구 사랑하니까 죄를 드러내서 회개케 하려고. 선생이 아닌 너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안타깝게도 저분은 그냥 못 알아듣고 가버렸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주님을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게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종교의 영에 갇힌 사람들의 한계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동네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곳이죠, 그죠? 예전에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다시는 이 도시를 재건하지 말라고, 재건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한 그 동네였어요.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래. 와, 세리장이면 또 뭐야? 공무원이죠. 이 사람도 공무원이야. 또 부자야. 옛날엔 공무원이면 다 돈이 많았나 봐, 그죠? 근데 젊지는 않은 것 같아. 세리장이면 뭐죠? 세무서장이죠. 네. 그리고 저는 세리 아니에요. 참고로 세무사예요, 세무사. 자, 세리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이 사람은 뭐 여러분 내용 다 알다시피 엄청난 죄인이었죠, 그죠? 그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그런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아우 죄인 왔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창녀, 세리 하면은 저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거기다 그냥 세리만 해도 나쁜 놈인데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죠? 남들도 다 아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예수님이 온다니까 막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사망이 있느니라 으아! 뭐 이랬으면 찾아갔을까요? 도망갔겠죠. 예수가 온다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란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은혜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 저분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막 들었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갔어.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돌 무화과 나무, 우리 옛날에는 뽕나무라 했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얼굴에도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지식의 은사가 있으시잖아 또.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 예수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죄인의 집에 갔네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먹고 하하호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근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저기요 주님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그런 걸까요? 아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너 이렇게 해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못해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 삭개오는 즐거워한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영접했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똑같이 삭개오 영접한 거예요. 같이 밥 먹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율법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눈에는 삭개오가 죄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존귀한 자로 보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를 존중하시고 의인으로 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 이런 그 질문이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거룩해지려면?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해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런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 얘기예요. 니네가 자꾸 법 하는데 율법. 그래, 그럼 그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유효한 거야.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이 소용이 없어.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손생익 집사님이 내 돈을 3억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어. 그럼 막 찾아가지고
경찰에 넘기는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 끝나는 거예요. 법의 모든 효력이. 근데 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 동안만 유효한 거죠, 그죠? 근데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정말 괜찮은 남편이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아. 그리고 S대 법대를 나와서 법관이야. 법을 잘 지키고 아까 그 부자 청년 못지않게 어려서부터 법도 잘 지키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을 둔 여인이 있어요. 돈도 잘 벌어와. 근데 아쉬운 게 있어. 뭐냐면 너무 완벽한데 아내가 밥을 하잖아요. 밥을 너무 만약에 질게 했어. 그러면은 지적을 해. 너무 질어. 그럼 또 어떻게 하다가 꼬도밥이 되면 또 혼나. 밥 적당히 해.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타주면은 온도가 딱 정확해야 돼. 너무 뜨거워도 혼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온도가 있어. 그 다음에 라면을 끓여도 여러분 라면 봉지 보면은 물 550cc에 4분 30초 끓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딱 그렇게 지켜야 돼. 550cc 4분 30초 안 하면 딱 먹다가 딱 그만 먹어. 그런 남편이에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하려고 해도 너무 완벽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 이 남편을 보면. 근데 맨날 지적질 당하니까 또 이제 살다 보면 애 낳고 하면 똥배도 나오잖아. 근데 똥배 나왔다고 또 뭐라고 해. 그럼 또 맨날 또 커브스 가서 운동해야 되고 이런 남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 이 남자도 키 크고 잘생겼어. 완벽해. 법도 잘 지켜. 부자야. 그리고 그 남자는 내 안에 너 있다 막 그래. 넌 내 안에 있고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이 다 자기 거래. 유성구 땅이. 그리고 그 남자의 아버지가 또 대단한 분이야. 만왕의 왕이래. 뭐 뻥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 땅 얘기를 많이 해. 땅을 구하래 자기한테.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열방을 구하래. 준대. 뭐 그런 남자가 나타났어. 뭐 어떤 우리 교회 자매도 보니까 그분한테 티베트 땅을 구하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근데 아까 그 여인의 원래 남편 그 막 지적질한 남편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그 남자 이름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새로운 남자가 아까 새로운 남자 있잖아요. 이 남자 이름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인이라고 할게요. 이제 이 율법 남편하고 너무 좋은 남자가 나타났으니까 이 남자한테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이 남자하고 슉 가면은 뭐가 돼? 음녀가 되는 거잖아요.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 남자가 법관인데 나를 가만히 두겠어요? 일로 저기 시집을 가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저 남자가 죽든지 죽으면 갈 수 있어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이 죽으면 내가 쉽게 저 새 남자, 저 예수라는 남자한테 시집갈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이 남편이 죽을 수 있을까요? 율법인데? 이 남편이 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율법은 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 괜찮은 남자한테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 합법적으로 어떻게 가지? 그래서 내가 그 고민하는 거 알고 예수님이 찾아왔어. 너 나 좋아한다며? 나한테 시집 오고 싶다며? 근데 예수님도 함부로 법을 어기거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묘안을 짜냈어. 뭐냐면
네 남편이 안 죽으니까 쟤는 돌이야 돌. 율법은 돌의 색이잖아. 돌이 죽는 거 봤어? 안 죽어. 자, 그러면 네가 죽으면 돼. 네가 죽었다가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이혼도 아니지, 그냥 죽었으니까 자동으로 호적이 정리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부활시켜 줄게. 근데 어떻게 죽어요? 나 죽는 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완전 나이스 가이잖아. 여자가 막 무서워하니까 그래? 내가 죽을게. 그리고 자기가 죽어요. 대신 죽어. 대신 죽고 자기가 부활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야.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야.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는데 로마서 6장 2절인가? 네.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럼 너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너는 믿기만 해. 세례만 받아. 그러면서 우리가 퐁당하고 침례를 받으면 너는 죽은 거고, 이렇게 나올 때는 너는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남편하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장로교인들은 침례도 무서워요. 뭐 나는 물 공포증이 있어. 그래? 그러면 세례만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 장로교인이라. 자, 장로교인들도 침례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율법 남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 아무리 완벽하고 법관이어도.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율법 남편에 대해서. 이제 새 남편 맞으러 빨리 달려가야 돼요. 왜? 가서라 그랬거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가서가 메리투라고 돼 있어. 시집가라는 얘기예요. 메리투. 결혼해서 가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제는 율법 남편과 이혼했고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동안 율법 남편하고 있을 때는 엄청 애썼어요. 맨날 밥 질게 하지 마라, 밥 태워 먹지 마라, 커피 온도가 이게 뭐냐, 집안 청소가 이게 뭐냐, 똥쌀 빼라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알콩달콩 살면은 내가 밥을 태워 먹든 죽으라든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가끔 내가 늦잠 잘 때도 있잖아. 그러면 자다가 딱 일어나면 밥 다 해놓고 출근했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올바로 능력 들리죠? 능력을 주세요. 근데 율법 남편 해내는 게 없어. 맨날 지적질해. 멋있긴 해. 완벽해. 재수 없어. 근데 우리가 근데 왜 율법으로 살려고 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답답한 게 바울이 이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살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맺혀져요.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큰 열매가 뭐예요? 부부 생활 오래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자녀잖아요. 자녀. 가장 큰 자녀. 자녀 어떻게 생겨요? 막 애써요. 막 맨날 막 새벽기도 하면 자녀가 나오나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그 맞추려고 애쓰고 종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걸 막 율법의 요구는 어마어마해요. 늘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해요. 근데 우린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는지,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이게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네. 하지만 율법은,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율법에서, 자 율법이 만약에, 자 탐내지 마세요. 이거 십계명이죠, 그죠? 탐내지 마세요. 또는 자 여기 이제 지나가다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딱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괜히 들어가고 싶죠,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잔디밭에 가지 마세요. 탐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북이 있어. 삼성 거야. 근데 집사님 이거 탐내지 마세요. 제 거예요. 그럼 괜히 갖고 싶잖아요, 그죠?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끌어올려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동네 이제 가게를 한살림이라는 가게를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코를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거기 아줌마가 마스크 코까지 올리세요 딱 그러는데 근데 감사하게 올려, 이게 아니고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팍 끌어올리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거야.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으로.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죄성이. 근데 율법이 탁 오면은 팍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아포르메라는 것인데, 헬라어 학자 바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은 영혼을 공격하기 위해 죄를 지시하는 작전기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아포르메는 그 미사일 발사대라는 의미가 있대요. 작전기지. 그러니까 막 미사일이 발사되려고 있는데 율법은 가서 그걸 꾹 누르는 거예요. 죄가 팍팍 터지게끔. 네. 그러면 전에는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율법이 딱 이름에 죄가 팍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성들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율법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자, 그럼 율법은 나쁜 걸까요? 네.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거. 율법은 아무 잘못 없어요. 아까 그 남편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잘못한 거 지적한 것 뿐이지. 그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해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많은 오해나 공격을 받거든요. 뭐냐면 로마서 7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대부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삶을 살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내가 애쓰는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는 죄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한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율법을 가져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뭐냐면 바울이, 자,
22절, 그 7장에 해당되는 대상,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메시지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곤고한 사람이다. 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죠, 그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는 탐내지 말라 하면 더 탐내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하면 더 잔디에 가고 싶고, 마스크 코까지 올라오세요 그러면 화나고, 이런 존재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보시고 출발을 하세요.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여기 나오잖아요. 육신은 할 수 없대요. 우리의 육신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전가시켜서 그분을 처벌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 돼.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 그토록 원하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율법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불법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죄인,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아버지를 죽인 자도 있고 어머니를 죽인 자도 있고 생략을 했어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좀 보기 드문 죄인들이죠, 그죠? 저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네요. 율법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네, 꼭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막 살으라고 주셨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하신 거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또 율법을 세우는 행위인 거예요. 난 그래도 율법 지킬랴. 그래요? 자, 그러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 아래, 난 옛 언약 안에 살래. 나는 열심히 해서 율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더 애쓰고, 그러면 저주 아래 있대요. 자,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기면 저주인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행위에 속한 자들, 옛 언약에 가면 저주 아래 있을 거래요. 왜요?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가실 건가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돼요. 그것도 항상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100% 쫙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막 잘 지키다가 하다가 한 승질 나는 거 막 참으면서 하다가 못 참겠어. 딱 10초만 승질 좀 부려야지. 야이씨 맛있어요. 하고 회개하고 다시 딱 잘 지켰어.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질문도 있겠죠. 십계명이 있다고 할게요. 십계명.
그 중에서 다 지켰어. 근데 마지막 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다 지키겠는데 우리 부모님 좀 너무해. 그거 못하겠어. 그거 빼고 대신 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육신 아버지는 개차반이야. 근데 하나님 섬기고 이걸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 행위에 들어가겠다는 건 그냥 저주받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거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로마서 1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값없이 받으라고 자신의 그 귀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선물로 받으면 돼. 믿음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내가 나를 보면 정말 한심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겠다. 글쎄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는데 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애써 볼게요. 조금만 하면 나는 될 것 같아요. 그게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우리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너무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이 킹스 주빌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분이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고 그분의 선하심이 나의 선하심이고 그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며 그분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율법의 행위 아래 여러분들이 있는지 자기 의를 의지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4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은 이제 그 영어 성경에 work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 work 행위. 어떤 율법의 행위에 되게 부족하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으면 그 믿음은 의로워진대요. 혹시 이거 잘못 친 거 아닐까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경건한 자가 의로운 거지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의롭다고 했는데 이거 예지 팀장님 잘못 친 건 아니죠? 네, 그냥 장난친 건데 잠 깨시라고. 성경에 저렇게 써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경건하지가 않아. 그리고 남한테 많이 피해를 줘. 막 돈 꿔가서 안 갚고
막 사기쳐갖고 막 잠적해버려.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죄를 지었어요.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뭐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졌어? 뭐 예를 들면 바람을 폈어. 사랑한 아내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용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거 믿을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으세요? 네. 또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믿겨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에 의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기 원해요. 네. 사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저는 죄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의 반대를 자기 의라고 표현을 해요. 죄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삭개오처럼 주님께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더 쉬워요. 나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교회 안에서 능력을 행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더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종교의 영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네. 자기의의 모습은 자기의 나쁜 점만 보든가 아니면 자기의 좋은 점만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자꾸 죄짓고 하면 난 나빠, 난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면서 죄의식에 막 시달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막 큐티도 다 꼬박꼬박하고, 또 교회 나와서 찬양했더니 막 은혜도 받고 막 전도했더니 막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 역시 난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땐 교만하거나 비판적이 돼요. 자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운전하고 가는데 나보다 늦게 가면 쟤 왜 이렇게 느려 빵빵거리고, 나보다 빨리 가면 이렇게 과속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게 자기의인 거예요. 그 자기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것과 내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자기의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더 애써요. 더 많이 뭘 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는 내가 값없이 의인된 것이, 또 내가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치유에 대한 약속, 번영에 대한 약속, 또 나를 하나님의 유업을 주는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나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바울 목사님이 찬양하실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의, 하나님의 의가 기초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딱 중심에 잡혀야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다시 그 율법 남편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결혼했는데
또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거는 영적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율법 아래 가겠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가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또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럼으로써 죄성을 또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의 그 공격 무기는 뭐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 공격해요. 자,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또 율법을 폐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계속 짚어내요. 너 아까 운전하다가 욕했지? 속으로 욕했지? 다 알아. 너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네. 자, 여러분 혹시 죄인은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죠, 그죠? 요리사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 죄인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인이 열심히 막 갈고 닦아서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자, 그럼 거꾸로 의인이 그러면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하죠. 근데 의인이 어쩌다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 될까요? 의인이 될까요? 여전히 의인이에요.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그냥 존재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잖아요. 고양이한테 막 가르쳐가지고 멍멍을 시켰어요. 근데 고양이가 열심히 해서 멍멍거렸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개가 될까요? 그냥 고양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으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의인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 계속 공격해.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죄 졌잖아. 그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떤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고 의로운 행동에서 의인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봐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존재가 바뀌었으면 의인은 언제나 의인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는 아주 옛날부터 이 방법을 써먹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뭐죠? 선악과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같이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마귀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너 이거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하나님 같지가 않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속아 넘어간 거죠. 아, 그래,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지. 율법의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옛 언약. 근데 이것은 사단이 계속 지금까지도 하는 거짓말인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마귀는 그거 봐, 너는 죄인이야. 더 노력해.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훼손시켜 버려요. 근데 이 거짓말에 지금도 많이 속아 넘어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뭔가
우울하다 싶으면 이 거짓말에 속고 있더라고요. 아, 뭘 더 해야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텐데 뭘 어떻게 하지? 이미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의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해요.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더라도 우리는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이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실전에서 우리가 정말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의롭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게 사실은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면은 저는 되게 혈기가 되게 있었어요. 분노도 많고. 근데 그거를 좀 잘 감추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하는 게 좀 되게 뛰어나서 가지고 잘 감췄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편한 사람 앞에 자주 드러났었거든요. 이제 이청나 집사가 많이 괴로웠었는데 이제 막 툭하면 막 혈기 부리고 그럼 나도 막 어느 날 막 혈기가 올라오면은 딱 눈치채고 나가라 그래. 그럼 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혈기를 풀고 오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도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의구나. 나는 이래나 저래나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의인이구나라는 게 이제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막 어떻게 이청남 씨랑 싸우다 혈기를 팍 부렸어요. 근데 혈기를 부리고 나면 이제 일단 첫 번째 내 마음에 이제 마음이 무너져요. 아, 또 혈기를 부렸구나. 그러면서 수치심이 들어오고 두 번째 이제 이청남 씨의 공격이 들어와요. 너희 바짜고 하면서 이제 막 XX 하면서 목사들이 뭐 그래 뭐 이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목사들 착한 줄 알았는데 욕도 잘하고 뭐 내가 너한테 욕 배웠다 뭐 이러고 죄송해요. 욕을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한테 욕을 배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대. 근데 막 그 순간에 예전 같으면 그렇게 혈기를 빡 부리고 마음이 무너지면은 어떤 마음이 에이 그래 씨 베린 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라고 그러니까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내가 탁 받아들이면서 죄가 더 막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믿으니까 죄들이 더 쉽게 나와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막 그 공격이 들어올 때 이걸 선포해 봤을 때 속으로 내가 지금 혈기를 부렸지만 내가 볼 땐 정말 내 인생 쓰레기 같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 속으로 선포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워.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셔. 근데 속으로 선포한 것 같은데 이청남 씨가 그걸 들은 것 같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아우 미쳤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님에서 의로워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내 뱃속에서부터 갑자기 힘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막 무너지던 마음이 예전 같으면 한번 무너지면 그 며칠씩 갔거든요. 어떤 때 몇 달씩 가기도 하고 그 더럽고 막 그 짜증나는 그런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있잖아요. 죄를 지면 수치감과 정죄감 이런 것들이 며칠씩 갔는데 그 말 선포하는데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힘이 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이 막 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냥 네 하고서 이제 말았는데 그 다음 날도 상쾌하게 일어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이청남 집사가 그러는 거, 오 자기 당신 혈기를 안 부린대 몇 달째 끊어진 것 같다는 거. 그 저도 놀랐어요. 아 그러네. 그러고 보면 몇 달째 내가 혈기를 안 부리고 그 후로 뭐 물론 이제 뭐 싸우긴 했지만 그런 근본적인 혈기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어떤 중독이 있거나 나는 정말 뭐 이런 부끄러운 죄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정기적으로 포르노를 봐야 돼. 누구한테 말할 수 없지만 또는 나는 뭐 마약을 하고 있어. 뭐, 뭐 우리나라에 마약은 없겠지. 뭐
연주 집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찔려셨나? 뭐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그러면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포르노를 보신다고 예를 들면 포르노를 보는 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죠. 지금 내가 죄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믿음을 발휘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의를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생길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에 다 같이 이거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네, 영어로 하면은 이제 왕노릇하리다가 destined to reign이라고 돼 있어요. 데스티는 이제 운명이죠, 그죠? 부르심. 다스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내 여건과 상관없이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의롭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 선하심이 바로 나입니다. 그걸 계속 넘치도록 받는 자.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조금 받으실래요? 넘치도록 받으실래요? 넘치도록 매일 받으세요. 매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뭐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 의를 구하면 구하라. 매일 구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선포하시고 더 받으세요. 더 구하시고 더 받으시고 하루에 살다가 마귀가 공격하고 네가 뭘 그래 할 때 또 기분 더러워질 때 또 구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 넘치도록 받는 자는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이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키는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방언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하게 뻔뻔하게 여러분 더 뻔뻔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뻔뻔해지셔야 돼요. 기죽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공격에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않겠다고 또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누구의 돈을 예를 들어서 안 갚았어요. 그럼 가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하지 마시고, 이거는 영의 세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 앞에는 가서 회개하고 갚아주고 존중하시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걸 방해하려고 우리의 의의 기초를 흔듭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우 뭐 더 죄짓고 싶네세요? 아니면 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나요? 네, 주님 더 바라보고 싶죠, 그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더 바라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축복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은혜의 새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나는 더 의로워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야 돼,
이렇게 애써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거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했는지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이 시간, 이 밤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에 죽는 걸 그것마저도 안쓰러워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찔렀던 그 창과 못은 바로 우리가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달게 받으시고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당신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하셨고, 당신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사단의 요구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우리가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의 신랑 대신 정말 매력적이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족한 신부일지라도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우리 대신 밥도 해주시고 우리 대신 정말 우리의 자녀도 대신 양육해 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며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각자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